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이나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무엇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이고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뭐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라는 얘기죠. 심지어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잘못 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하라.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1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고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저주를 중지하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입을 열면 그 말한 대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조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면 내 마음이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내가 저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로 저주하면 내 마음의 생각도 그래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저주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말이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하면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정말 나에게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한 사람에 대해서요, 그 사람의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내가 입에 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막 나에게 나쁘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않고 잊어버리면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고 그걸 그냥 잊어버리면, 입에서 잊어버리면 마음에서도 잊어버려요. 그 마음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20절은 주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 너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고생 한번 해봐라. 나에게 이렇게 정말 나쁘게 행동해서 너 벌 받은 거야. 이러지 말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 감정은 그것으로 허락하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갚아지지 않는 빚이 있어요. 그게 무슨 빚? 사랑의 빚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사랑의 빚은 결코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의 빚을 계속 갚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 사랑을 갚아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 갚아야 되지만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에게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지고 있으면 갚아야지,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까?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가장 후회하느냐?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12장과 13장은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글들을 읽게 되는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은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라,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자존감이 낮으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높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도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런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이면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친구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또 직장 동료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가까워질수록, 가까이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할수록 당연히 갈등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이 높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나마 화목한 것은 사랑으로 희생하는 누군가가 가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장하면 가정이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희생이 있으니까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실제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 핵심 구절이 1절에 있습니다.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람이 모이는 것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받다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말인데, 받아들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환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괜히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내 믿음까지 떨어지니 나는 그런 교제 안 하고 그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 세상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교회 생활은 기본적으로 교제의 생활이라는 거죠. 반드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제에는 무엇이 반드시 발생하느냐?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죠. 갈등이. 왜?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수용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고, 그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의견에 다 동의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뭘 나눕니까?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생각을 나누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 주면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수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접근 태도는 타인을 받아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존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환영하고
또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교제권 안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닐 때는요 반드시 등록을 하고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그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 내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거든요. 신앙도 성장하고 내 삶도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갖추면 되는 거예요. 환영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뭡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상대방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은 인사하는 것이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먼저 다가가 인사해요. 상대방이 인사를 잘 안 받아요. 그러면 부르세요. 네, 집사님 제가 인사했는데 못 들으셨나요? 그러면 그때 나 당신 인사받기 싫어요.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일부러 안 받았을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다시 가서 집사님 제가 인사했는데 못 보셨네요. 그러면 아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이러겠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혹 상대방이 인사를 잘 안 받아줘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인사할 때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늘 디테일을 이야기합니다. 인사할 때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저 뒤에 또 반가운 사람이 오네. 그럼 이 사람을 봐야 되는데 뒷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어떻게 생각하네? 나를 무시하고 인사하네 이렇게 생각.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사람에게 눈이 간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럼 다시 조금 참았다가 이 사람하고 인사하고 또 다가가서 인사하면 돼요. 그래서 인사도요, 내가 잘못 인사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그거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려해서 정중하게 인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오히려 연장자가 더 젊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건방지게 인사도 안 하네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인사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이러고 뻣뻣하게 서 있잖아요. 저것이 인사 안 하네 나도 안 해 이러면 안 되고요. 더 어른일수록 다가가서 잘 모르는 청년이라도 더 모르는 젊은이라도 다가가서 내가 인사하면 돼요. 반갑다고 나 잘 모르냐고 내 이름도 얘기하면 되죠. 잘 지냈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또 환영해줘. 오랜만에 만났으면 어떻게 잘 지냈냐고 건강하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지금 지내다가 겨우 교회에 왔는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사도 안 한다고 뭐라 그러거나 막 서로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왔는데 더 마음이 나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환영하여 그 사람을 맞이해. 가까운 동성끼리는 이렇게 허그도 할 수 있고 손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것은 사실은 출발입니다. 출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의견 차이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주 단호하죠.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음식법, 절기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이 편지를 하면서 좋다.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오케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복음 이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교리적인 문제와 연관해서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매우 엄하게 그 부분을 또 공격하거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바울이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는요, 음식법, 절기법 좋다, 너희들이 다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안 먹으니 오케이. 바울은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친절하게 환영해라. 논쟁하지 마라. 교회를 토론을 벌이는 회의소로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절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생겼는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구약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그들과 우리를 분명하게 구별을 시킬 건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음식법과 절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한 번도 그런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제자들을 통하여 어떤 분명한 가르침을 들었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사람에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무엇을 봅니까? 더러운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음식법, 절기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전혀 무가치하고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결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모른다고. 도축하는 그 방법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부정한 것이 틈을 타면 아무리 정결한 음식이라도 부정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다고 그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다 하나님은 그들을 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 그 사람하고 이렇게 좀 환영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자신이 없어요 라고 생각이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환영하시는데 내가 환영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내 뜻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으니까 나도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만 판단을 받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이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5절에도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내부에 있었고, 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내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환경이에요. 초대교회의 환경.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 각자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라. 그것을 잘못됐다고 따지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서로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서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케이, 당신의 그 주장, 당신의 그 마음의 뜻을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도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7절 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음식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둘 다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외치고 있어요. 바울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맞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취미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취미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고 정체성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문제는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은 복음을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얘기하죠. 그가 너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라. 그가 형제이기 때문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맞지 않아도 사랑하라는 거죠. 왜? 형제이니까.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관점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하고 그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 평가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11절 12절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음식을 먹는 사람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내가 행동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정직하게 거짓 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네가 나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과 사랑을 실천했느냐? 우리가 주님이 그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네,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